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인 게 죄예요. 죄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들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인 합세스트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합세스트 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주웠어요.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 모세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나 몰라요. 너무 귀한 아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래요. 거절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자리를.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 자연스럽게 왕 일을 계승할 만한 아들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소명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나서 고생합니다.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생활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돼지 치는 사람하고 양 치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아주 수준 이하로 봐요. 근데 모세가 어디까지 내려갔죠? 양치기.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들로 떠다니면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입니다. 왕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 왕자의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탄치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오신 분부터 낮 예배, 두란노 처치 플랜터, 어떤 분은 막 종일 봉사하시고 이 저녁 예배까지 몸이 피곤하죠. 목사도 피곤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피곤하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면 아유 그 부지런해야 교회 다니겠더라고요. 맞아요. 맞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사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균일하게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야 건강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만년에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마국간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모세는 비유할 것도 아니죠. 천상의 삶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으니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존귀한 분인지 안다면. 이렇게 작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물교환은 비슷한 것, 같이 비슷한 부류끼리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바꿀 정도로 상대가 안 됐죠.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고통당하신 게 아무것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에 감이 없냐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조롱당하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죄하고 짝해요. 슬쩍슬쩍 회개하면 되지 뭐. 재밌는데 어떻게 끊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주 앞에 자꾸 나오면서 말씀을 공급받아 먹으면서 한 번에 끊을 수 없고 한 번에 달라질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영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은 바빠요. 바쁘기는 바쁜데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애굽 생활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바로 왕, 애굽의 세상 왕. 지금 세상 왕은 돈이겠죠. 돈 눈치, 권력 눈치 봐야 됩니다. 애굽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실 때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듣고 그랬어요. 몸이 안 아플 땐 신음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끙끙 앓아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얼마나 430년 동안 종살이가 고달팠는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 피라밋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신데 대단합니다. 그 피라밋을 누가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그걸 쌓은 거예요. 고역으로. 세상에 높은 산은 아니라도 산 꼭대기에 그걸 지었던데 7개죠. 그 돌멩이 하나가 2톤이 넘어요. 운반 도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생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10개 영화를 보십시오. 깔려 죽는 사람도 허다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죽어도요. 그 10개 영화에 보면 막 여호수아가 깔려 죽는 노인네를 살리려고 애쓰는데 돌에 깔려 죽는. 워낙에 많은 사람이 돌을 비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그렇게 눈물과 한이 많다고 하대요. 우리나라 징용 끌려가듯이 만리장성을 지을 때 그렇게 징용을 끌려갔대요. 그러면 끌려가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서 집안에 곡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죠. 대단하죠. 만리장성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만리장성 속에는 수많은 송장이 있을 거랍니다. 송장. 인부들이 죽으면 그냥 묻어 넣었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요, 종살이에, 학대에, 신음에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애굽은요, 우리가 탈출해야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왔으니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새 속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곧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더니 광야예요. 애굽에서 나왔더니 홍해바다를 딱 지나죠. 홍해바다는 영적으로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들어가니까 광야가 시작됐어요. 광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아유, 광야에 난 안 갈래. 그럼 애굽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힘듭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맛있는 음식을 또 먹었으니 은혜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예요.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은혜랍니다. 교회 생활이 왜 광야고 광야가 왜 은혜냐면, 광야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타 죽어요. 사람 하나도 안 나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습도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 힘든 이유는 35도만 넘어도 막 못 견딥니다. 습도가 높아갖고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중동 지역에는요,
뽀송뽀송해요. 그렇게 더워도. 땀은 비 오듯 하는데 뽀송뽀송해요. 왜 그럴까? 에어컨 틀었을 때 뽀송뽀송한 거 똑같아요. 근데 햇볕에 가면 땀이 비 오듯 하고 그늘만 찾아다녀요. 그늘. 막 뛰어서 비 안 맞으려고 뛰는 것처럼 막 뛰어서 왜 뛰나 봤더니 그늘로 가는 거야. 그늘로. 광야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에 가니까 50도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견딜만 해요. 뽀송뽀송. 지금 에어컨 틀으니까 뽀송뽀송하죠? 어느 분은 추울 거예요. 거기는 더운데 뽀송뽀송하니까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면 죽을 것 같지만 진짜 미칠 것 같이 더워요. 극과 극을 가봤어요. 한겨울에 갔는데 수영을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해바다가 있는 곳, 겨울에 가도 다 수영해요. 안 춥다는 거예요. 몽골에 가니까, 아이고, 제가 겨울에 간 것도 잘못이지만, 29도, 영하 29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29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숨을 쉴 때 하니까 벌써 이 속에서 차. 웃기기도 하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 찬바람이 코 속으로 금방 들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들은 막 얼어버려 갖고 시동 걸려면 힘들죠. 지구촌에는 추운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어요. 근데 광야가 왜 은혜냐? 농사를 못 지어요. 계속 이동 중이니까. 그렇죠? 텐트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기거할 집이 없어요, 광야는. 광야에서는 아니 힘께나 썼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니까요. 그럼 내가 일해서 먹고 살지.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능력을 써먹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교회 와서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회장님입니다.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김집사 빨리 와 설거지.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 다 똑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다 똑같아요. 광야에 나가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인도 아이도 형편이 똑같아요. 어떤 형편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눈이 내린 것처럼 가서 벅벅 긁어오면 되는데 이걸 만나라고 해요. 만나. 그 나라 만후 그래. 만후. 가시 같고 우리나라 잣처럼 생겼어요. 잣. 빻아서 쪄먹기도 하고 부침개 부쳐먹기도 하고 하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농사 안 지었거든요. 지을 수도 없고요. 광야가 왜 교회냐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럼 만나를 떡으로, 만나를 과자로, 만나를 양식으로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오늘날의 생명의 양식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 와야 만나 먹지 어디서 먹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애굽에는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만나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가 내렸고요. 목마르잖아요. 우물이 어디 있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돌멩이는 많거든요. 반석을 딱 치니까 수도꼭지처럼 쫙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명입니까? 인천 시민이 3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림잡아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됩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 계산해 보십시오. 출발할 때 장정만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4인 가족 6, 4, 24 240만 명. 옛날에 아기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날은 더 많이 낳아요. 그 240만 명에서 한 350만 명까지 내다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슬람교 같은 데 보십시오. 아이들 번식률 1인당 8명씩 낳아요. 4인, 5인만 쳐도 300만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설교 준비하고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애굽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동안 피난 가느라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간 거잖아요. 70명이 나올 때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됐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430년 만에. 오늘날의 미국을 계산해 봤어요. 미국이 3억 3천 명이더만요. 3억 3천. 우리는 5천만 명인가요? 일본이 1억 명이고요. 세상에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번식한 거예요. 3억 3천이니까요. 얼마 동안요? 400 몇십 년이에요? 450년 동안 인구가 처음에 메인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발견해 갖고 거기서 자리를 잡을 때 120명이 출발했어요. 야곱은 70명이 출발했고, 오늘날 근대 사회를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50만에서 3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나와 야곱의 자식이 12인데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났는데 미국을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혀요. 목숨을 걸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처럼 드리는 예배를 오직 자유롭게 드리려고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거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한 거 전 세계가 다 알죠. 120명. 반이 죽었어요. 얼어 죽고 풍토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그랬는데도 400년 만에 3억 명이 넘는 거예요. 3억 명. 이건 더 놀랍더라고요. 지금도요, 하루에 수만 명씩. 아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은? 너무 많이 가요. 전 세계 가장 많은 다민족 국가. 다 받아줘, 다 받아줘. 갈 데가 없잖아요, 피난민들이. 전쟁 나고, 먹을 거 없고.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막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냥 만만한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막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땅덩어리도 어지간히 큽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대국을 만드셔서 전 세계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모여 들어갔고, 원래 미국의 정통성은 청교도를 통해서 그 정통성이 인정받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이 모여 살기 때문에 원래 미국의 정통성은 많이 희소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농사를 못 져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땡볕에는 못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늘은 견딜만 하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구름이. 요즘 날씨 좋아갖고 구름 멋있더라고요. 구름이 어디서 다 모여들어갔고요. 우리가 양산을 쓰는 것처럼, 우산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가나안 장사꾼이라든가 이스마엘 상인이라든가 다 그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땡볕에 그냥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야. 저거 뭐야? 저 무슨 구름이야? 하고 보면 때를 지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러다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아,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인간들이 감사할 줄 모르지만 너의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마.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허우벌판 사막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온 짐승을 다 잡아도 우리는 간신히 한 점이나 먹을까요? 고기를 어떻게 실컷 먹습니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줄 알죠? 밤새 갈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한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바람이 계속 가다 보니까 갈라진 거예요. 덮으실 땐 삽시간에 덮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찌까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말을 타고 오는 900승, 애굽의 이 병사들이 따그닥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 큰일 난 거예요. 저 지금 병사가 쫓아와. 근데 마지막 꼴찌까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모세가 손을 싹 내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두가 다 홍해바다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수장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탐사팀들이 가보면 그때 애굽의 철병거, 그 마병들이 탔던 마차가 땅속 바닷속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증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네. 또 실컷 먹게 해준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늘에 창을 낸들 우리가 데리고 나온 짐승 가축을 다 잡아도 우리는 한 점도 먹기 힘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몰아오더니 후두둑 툭툭툭툭툭 그들 발에 뭐가 막 떨어져 보니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때를 지어서 바람에 밀려서 성령 바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발 앞에 뚝뚝 떨어지는데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 45cm에서 50cm가 1규빗입니다. 눈 쌓일 때처럼 1규빗 반이나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을 먹었는데도 250만에서 300만 명이 한 달을 먹었는데도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촌에 가면 생선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서 막 말리잖아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고 이 사이에서 고기가 쉬지 않고 아주 질리도록 먹이신 거예요. 질리도록.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것은 광야를 40년을 다녔거든요. 예쁜 옷을 입잖아요. 저는 옷을 실증은 안 내는데 좀 험하게 입나 봐요. 다 달아서 버려요. 여러분 달아서 버리지 않고 디자인 때문에 버리잖아요. 저는 다 달아서 버려요. 그 옷을 어떻게 해야 옷을 달는데 반드시 옷은 달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 읽어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그러고 어떤 분이 실험을 해봤대요. 아프리카 선교 가고서 옷이 너덜너덜하더래. 한국은 옷이 흔하지만 외국은 옷이 귀해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몇 년의 사역을 다 감당해도 옷이 없습니다. 단벌 신사입니다. 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전직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옷 한 벌이었대요. 가난해서요. 그래서 다 흉봤대요. 쟤는 빨아입긴 한지 모르겠다고. 옷 한 벌이었대요. 가난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 몇 년을 다 끝내도록 옷이 안 닳더래요. 그래갖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체험하는 거 나도 체험했다고. 어떻게 체험했냐? 나 옷이 그대로 새 거라고. 하나도 닳지 않았다고. 그 험한 지역에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옷을 입는 거. 나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지 아는 거야. 나는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옷이 그냥 계속 새 겁니다. 웬걸? 금방 떨어지더래 옷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수년 동안 선교하면서 옷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그대로 체험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옷이 떨어져요. 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내가 간증을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옷이 진짜 찢어지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긴 옷이 많단다. 옷이 많은데 뭐 구태여 그래야 돼요. 집집마다 옷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박할 땐 정말 성경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정말 절박할 땐 성경이 재현돼요. 수많은 기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1년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정말 고기가 먹고 싶더래요. 아유, 하나님 정말 삼계탕 먹고 싶어 살겄습니다 그랬대요.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삼계탕이 먹고 싶냐.
그 사모님하고 둘이 삼계탕이 어딨어? 삼계탕 같은 소리 안 해. 그랬대요. 누가 뚝뚝뚝, 목사님, 아는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예, 집에 삼계탕을 해서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삼계탕을 받아들고 후들후들 떨. 여러분, 삼계탕 우리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삼계탕을 받아들고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교회 오면 여러분, 아까 낮에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맏며느리들을 보면 일을 좀 잘하죠. 막내들보다는 촉촉촉촉 큰 일도 잘하잖아요. 맏딸, 맏며느리들은 일을 해버릇해서 그래요. 음식을 보통 막 대가족을 살아 버릇해갖고 음식하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막내들이 음식해놓으면 어때요? 자기네 둘이 먹는 것만큼 해놔요. 2접시, 3접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막내일지라도 자기가 직업이 그렇든 그릇이 크든 해서 손이 큰 분도 우리가 손이 크다고 하죠. 손이 큰 분들도 있어요. 그 음식을 막 푸짐하게 해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섬김이 몸에 밴 분들이 필요해요.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은요, 자연스럽게 유전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 섬김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권사님 2분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한 분은 선교원은 뭐 하는 곳이야? 선교센터는 뭐 하는 곳이야? 기도원은 뭐 하는 곳이야? 그럼 돈 얼마나 벌어? 그러니까 돈 안 받아요. 잉? 돈을 안 받아? 선교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드려야지요. 근데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살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디서 뭐가 나와서 공급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답답한 소리, 하나님이 주셔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 어떻게 주냐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척신앙자들은요,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다 머릿속에 있고 계획 갖고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되질 않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 문화 속에서 영적인 세습을 받고 살면 어때요? 다 은혜로 사는 게 몸에 배었어요. 아멘. 그래서 섬기는 게 몸에 배었고 은혜로 사는 게 몸에 배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1등을 해도, 내가 당선이 돼도, 내가 사업에 뭐 펑펑 잘 돼도 내가 되었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섬김도 몸에 배워야지. 섬김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다 공개를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당연하게 받으려고 해요. 그럼 신앙의 연조가 있고 섬김이 몸에 배이신 분들은요, 그냥 섬겨드립니다. 세족식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세족식 얼마 안 됐잖아요, 세족식 한지. 세족식 할 때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세족식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족식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할 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는데 강심장이 아니고는 거의 다 뭉클해요.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죠. 섬김을 받는데 대부분은요, 그 나라에서는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길어다 주는 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 하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종이나 하인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시죠. 근데 그분이 손수 세숫대에다 수건을 들고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생활이 편안하다 싶으면 그 교회는 섬기는 분이 많은 거예요. 아멘.
섬기는 분이 없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날 대형 교회로 막 몰리는 경우가 많죠.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일하기 싫어서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제 큰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좋고 부담이 없죠. 개척교회 사람들이 못 갑니다. 막 월세가 밀렸다는 둥, 목사님이 막 삼계탕 먹은 지가 2년이 됐다는 둥, 부담되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부담을 덜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그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 어떻게 돼? 복 받죠. 복 받아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울 땐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악순환입니다. 가난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돕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힘쓰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 교회는 성공하는 곳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곳이지. 승리하는 곳인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관계를 살펴보세요. 부부관계, 고부관계, 동기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관계가 승리입니다. 관계. 대부분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엉클어졌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보면 알아요. 당사자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으면 힘들고 빡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곳에서 기가 막히게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죠. 그 거리를 왜 40년이나 걸리냐고요. 저는 7시간 만에 횡단했어요. 벤츠 타고. 근데 그 옛날에 아무리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뺑글뺑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길을 못 찾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길을 정말 못 찾을까요? 언제까지 훈련받는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안 해. 아유 누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막 동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요. 소수의 인원이었어요.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너 명절이 되면 특사로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를 풀어줘야지. 중범죄가 아니니까. 시기 질투로 잡혀온 거니까. 그때 당시 죄인은 2명이었어요. 하나는 바라바, 강도, 살인. 못된 인간이에요. 그 바라바하고 둘이 있는데 성난 군중들 속에서 몇 명이 소리 지릅니다. 너희 중에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들이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 바라바가 제일 놀랬어요. 나? 바라바가 제일 놀랬다니까요. 예수라는 영화 보세요. 바라바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변호사도 아닌데. 나? 이러잖아요. 바라바가, 험상궂은 바라바가.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빌라도가 기가 막혀갖고 그럼 이 예수는 어찌하랴? 물었습니다. 조금도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들은 제재가 안 돼요. 제재가 안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동조하거나 민주주의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난 군중들이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 빌라도가 그럼 이 책임은 너희가 지라. 너희 후손과 너희가 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물어도 안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돌리소서! 돌렸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후손이. 부모님들이 잘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보응은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너무 악랄하게 살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럼 이 책임은 너와 너희 후손들이 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악한 일에 막 동조돼 가지고서 막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인데 어쩔 수 없어 끌려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거기에 동조해야 되고 찬성해야 되고 그럴 때 조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인지 자기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광야는 교회요, 교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로 자,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이에요. 그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초상집 가면 안 빠지는 장송곡입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세례받는 곳이죠. 죽음, 인간이 한평생 살다 죽으면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이편은 이생, 요단강 저편은 천국이에요.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도 천국 백성이지요? 천국인데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딱 천국에 가니까 세상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때를 지어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희한한 종족이 있어. 여호와가 이끄는 백성이래. 가나안은 가나안의 신이 있잖아요. 아세라, 바알 이런 거 섬기는데 저 광야에서 사는 저것들은 왜 저기서 살아? 광야에서 사는데 말이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래. 여호와래. 야, 어떻게 살지? 저 많은 사람이 물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밥도 없는데, 빵도 없는데. 기적이다, 기적이야. 상인들 중에서 말을 물어다 줍니다. 내가 한번 봤잖아. 세상에 이만한 구름이 그들 머리 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그들이 더워도 살 수 있는 거야. 어느 날은 가보니까 천지가 먹을 거더라고. 고기, 메추리.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막 구워가며 말려가며 먹더라. 한 번은 또 봤습니다. 아니, 말라서 배고파 죽을 줄 알아서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갔더니 토실토실 살쪘더라. 교회 생활, 은혜 생활하면 살찝니다. 왜? 기쁘니까. 우울증이 어디가 있어요? 밝은데. 우울증 있는 사람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울증 떠나가요. 요즘 우울증이 전 국민의 50%래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은 빛이에요. 우울증은 어둠, 섀도우. 예수님 앞에 가면 우울증은 떠나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이 맥을 못 추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울증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예수 믿어야 고칩니다. 세상에 가니까 말라서 죽을 줄 알았더니
도실살이 찐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아침마다 만나가 내린다네, 양식이. 그런 경우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후에도 본 적이 없고 자기네들은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을 위로해 주며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파지 아니한 온물물을 먹을 것이며 심지 아니한 과실수를 먹을 것이며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 것이다. 도둑놈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짓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먹어요? 가나안 땅에 딱 가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관문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들어보셨죠? 아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아니 뭐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네.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더니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아이고 저걸 어떻게 뚫어? 입만 열면 불평이었어요. 모세 다시 여호수아 바통 이어받았죠. 여호수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노예라. 저 군사들은 잔뜩 있는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저걸 돌파하고 갑니까?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굳게 닫혔더라 그랬어요. 야, 저 떼거지들이 온다, 문 닫아라. 다 잠갔어요. 그래서 그 굳게 닫혔다가 뜻이 원어로 보니까 사가르 이렇게 됐어요. 사가르. 사가르는 교만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술 전략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메고 내일 아침부터 동이 트자마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을 하는데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합하면 13바퀴입니다. 그리고 전술 전략 중에 1단계 돌고 2단계 입 다물라. 입은 열지도 말라. 이게 전술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해갖고 길을 좀 뚫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그냥 돌을 해요. 자,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성을 내려다봤더니 저것들이 돌아. 뭐지?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날 또 돌아. 왜 저러지? 뭐지? 3일째. 야, 쟤네들 또 돌아. 아, 왜 저러는 거야? 야, 이 바보들아, 너희 왜 도는 거야?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고 안 했겠어요? 한마디도 안 해. 전술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입 다물고 돌을 했어요. 여리고를 7째 날까지 돌고 7바퀴 다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래요. 13바퀴째. 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과학적으로는요, 여리고성 주변은요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난대요. 100년에 한 번씩.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탁 건드리니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이렇게 벽을 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싸고 이렇게 또 쌌어요. 무너질 수가 없는 철옹성입니다. 근데 지진에는 감당이 안 되더만요. 함성을 지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연도 쓰십니다. 여리고성을 우르릉팡팡 하면서 다 무너뜨렸어요.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점령을 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어라? 사람들이 없네? 어디 갔지? 숨어 있나?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보니까 저 인간들이 아니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집도 없고 쌀도 없고 물도 없는데 괴물이야, 괴물. 저들의 신은 여호와래. 여호와가 저들을 도와주신대. 매일 먹을 걸 주고 물을 준대. 저들이 온다. 야, 우리 개죽음 당하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갖고 우크라이나처럼 다 도망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딱 점령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원래 7족 속에 살았는데 집도 텅텅 비어, 밭작물도 그대로 있어, 파놓은 우물도 있어. 릴리리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사는 거 다 버리고 가서
딱 들어가서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약속해라 그래요.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방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만 쫓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니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풍족하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텐트를 안 접어도 되는구나. 야, 이렇게 좋은 벽돌집이 있다. 여기에 물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 물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만나는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더 이상 만나는 필요 없어요.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은혜고 왜 광야가 교회냐면 교회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살고 물을 주셔야 살고 생수를 주셔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고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만나가 그쳤더라. 광야에서는 은혜가 큽니다. 이왕에 광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땅을 자꾸 보면서 다니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섬김에서 5가지로 한 몸 되는 교회가 돼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랑. 9절에 나온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교회는 관계적 관계에서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피. 한 가족은 피로. 혈육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악을,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거절하셔야 해요.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해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죄 한 번만 지을게요.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죄값은.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또 먹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과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요. 셋째는 서로 존경하라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래요. 존경. 성도 간에 서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존경하십시오. 네 번째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는 건데도 부지런해. 열정을 가지고. 열정. 그래서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도 힘쓰고 섬기는 것도 힘쓰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전도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 전도부도 진짜 고생하시는데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좀 과일도 좀 한 번씩 사다 주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나가보니까 여름에 이럴 때 나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트 일단 제일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집 한 집 넣으면서 돌아서 내려오니까요 토할 것 같아요.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막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분은 청소부예요. 청소하시는 아줌마 만나면 혼납니다. 같이 가야 그러나 말이나. 그래갖고 이제 물 청소하는 소리가 나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가. 아줌마 내려가실 때 다시 올라오려고. 얼마나 더운지 얼굴 벌써 홍당무가 됩니다. 몇 층만 하면. 그때요
어떤 분이 다른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얼굴은 홍당무인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 그때 부흥회 때 갔었어요. 저는 몰라도 그들은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더우신데 그러면서 보면 알잖아요. 바카스 같은 거 막 사서 줍니다. 엄마 고마운 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더운 나라에서 왜 냉수 한 그릇을 준 소자의 상도 잊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냉수 하나가 너무 고파요. 이야, 이 물이 이렇게 맛있구나. 시원한 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는 분들, 타교인들도 막 만나면 주시는데요. 전도하실 때 더운데 정말 물 한 모금 주시는. 여러분 우리 새벽송 돌 때 보면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12단지 14단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물 한 그릇 퍼다 주십시오. 물 한 그릇이 더 귀해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또 추운데 에어컨 틀어주지 말고 반대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쓰고 죽으시는 건데도 저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걸 왜 올라가셨나 싶은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등산을 해도 그렇고 올라가서 산다면 올라가요. 이걸 지고 올라가면 살려준다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죽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쓰러지면서 올라갈 일이 있어요? 나 같으면 안 갈 거야. 에이 마음대로 해. 죽이려면 죽이고. 어차피 죽일 거 내가 고생까지 아니야. 그럴 텐데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졌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지고 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죽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편강도를 전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흐지부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주를 열심히 섬겨서 최선을 다해 섬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